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이 갖는 신앙 실천적 뜻을 살필 것입니다. 사도 바울, 히브리서의 기자가 쓰신 분이 바울일 것이냐 아니냐는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무엇인가를 권면하려고 하는데 먼저 대상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을 하는 대상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신학적 이유를 반영해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사랑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죠. 이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의 부름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연합되어지니까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를 여기서는 조금 더 풀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함께를 붙여요. 이 함께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홀로 나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린 연합된 공동체예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형제일진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해요.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장 11절에서 이미 살펴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 앉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 때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형제예요. 그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린 그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나로 인한 성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거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요. 이게 내 거룩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것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룩한 교회요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
나그네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온전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볼 때도 아우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왜 저래, 말도 안 돼, 이렇게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통칭하여 거룩한 성도라 불러요. 그 가운데 개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개별적으로 다뤄가실 거예요. 너는 이걸 회개해라, 이걸 고쳐라, 이거 문제가 있다, 너는 아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교회적 이 영광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민스터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아주 지극히 이렇게 아름다운 덕목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고, 그게 영적인 수준의 편차에 따라서 교회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정도 넘어간 교회가 있죠. 이건 이제 교회라 할 수 없는 이단 집단이요,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의 공동체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근사에 있는 교회는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좀 더 영적으로 부유하고 말씀과 진리에 거하는 걸수록 교회적 표지가 더 든든하게 서겠죠. 교회 표지가 든든하게 서갈수록 뚜렷하게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교회 표지가 약할수록 그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표적이 뭐냐? 결국 말씀의 강설이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있을수록 교회 표지가 든든한 것이고, 말씀이 점점점 흐려지고 딴 얘기로 가득 차버려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교회 표지가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넘어가는 수준이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딴소리 가르치는 거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딴소리 가르치는 것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흐릿하면 연약한 교회, 그것이 정확할수록 더 부유할수록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일단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형제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리와 기업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둘 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3장 1절에 뭐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2장에 넘어가는 내용을 그대로 봐도 2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그게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분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2장 10절과 18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 속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사역을 다 감당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대제사장이요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붙어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이 사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보내신 자가 사도인데, 이 사도를 구약적인 측면에서 그 사도의 사역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선지자의 한 모습이죠. 구약의 유형에 나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때 이 사도는 12사도와 개념은 꼭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인 그 사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사도,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교통 속에 그 중보자의 사역이 바로 사도적 사역이요, 대제사장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백성에게 보낼 때는 사도적 역할이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 대표하여 나타날 때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중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보자 사역을 하시는 이 일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므로 해서 2장 10절과 18절 보라는 것은 고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도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사역을 하기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뭐를 위해서?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2장 10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로를 세우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사역인데 이 일을 주께서 다 이루셨도다. 그래, 그분을 생각하자.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요?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2장 10절 18절 그걸 얘기하고 그걸 통하여 바라보자. 대제사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신 대제사장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의 흐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 향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말은 뭐냐면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여 헤아려 마음에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 위에 또 하나님의 말리는 모든 선지자이시며 그럴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 유익이 뭔가를 잊지 말아라. 이 강조. 그럼 이 강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3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세를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이 대조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가 비교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예수님께 비교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이름으로 사도요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낮아지신 지위 속에서는 모세가 더 나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위 속에 이루신 공로를 기초로 우리의 오르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그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비교될 뿐이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6절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2절부터 4절을 보겠어요. 2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함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모세보다 더 집받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먼저 24절에 보면 모세가 비교할 때 첫 번째는 비슷한 점이 나오죠. 유비가 나와요. 구약교회 안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면 인도했던 이가 있는데 그게 모세예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한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의 예표가 되고 모형도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했느냐, 신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충성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 신실한 거죠. 그럼 여기 아주 묘한 대조가 있어요. 둘 다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절 4절에 큰 대조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영광이 크게 다르구나. 예수님과 모세는 영광이 크게 다르구나. 이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거 일깨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일깨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 쓰신 똑같은 종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 쓰였고 예수님은 지금 쓰임 받는 거고, 모세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쓰시는 종 이렇게 보는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모세가 비교가 안 되는 큰 영광을 누리는 분이라고 이걸 말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히브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회중이 유대교에서 다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일부가 지금 다시 모세에게 돌아가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결국 이 모세 중심적 종교가 되는데, 원래는 모세 중심적 종교가 아니야. 원래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구약이. 근데 이게 유대화 되어져서 모세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럼 그건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세와 예수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요, 모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라고. 모세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는 구약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신구약 성경을 다 바로 보는 것인데, 모세에게 돌아가는 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한계 안에서 인간적 종교와 장로 유전으로 세워진 형태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겉으로는 성경을 말씀을 경줬으나 성경대로 썼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근데 성경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적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모세 예수 비교해주는 거죠. 비교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비교하는 내용이, 영광의 더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온 집, 집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온 집이요,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무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온 집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돌로 된 성전을 건축하여 그것에 계시면서 온 백성을 다 살핀다고 했는데, 실상은 성전, 돌 성전은 그냥 예표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거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요. 이게 그래서 각각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온 집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름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돌인데,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어버린 거죠. 생명을 주시는 돌을 만나니 죽은 돌이 산돌이 된 거죠. 우리는 생명을 주는 돌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아 살아난 돌이에요. 생명에서 살아난 돌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요. 신령한 집은 바로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 가는 거죠. 연합대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온 집인데,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집이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모세는 집을 짓는 자가 아니다. 근데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손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 그의 집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 언약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언약 공동체에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집을 맡을 뿐이다. 6절에 맡을 아들이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상속권,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곧 그의 집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집을 다스리는 소유권, 왕권, 주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과, 즉 선지된 것과, 그리스도의 대상직 것과, 그리스도 또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권, 왕권, 이 세 가지 삼중직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히브리서 1장을 넘겨가봤어요. 히브리서 1장 넘겨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첫 머리부터 나왔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쪽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놀라운 설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이는 광채시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1장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5절부터 8절에 가게 되면 왕권을 가진 분이라고 설명해요. 왕권. 5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1장 1절 5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선언이 8절 하니까 왕권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된 그 주의 보좌여 주의 나라의 규, 이게 다 왕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그분이 왕권을 다스리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은 뭐냐면 지금 말씀한 하나님의 온집,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언약 공동체. 이게 중보자로서 자기 중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주님이 왕권적 통치를 하셔 다스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보편적 왕국에 대한 그의 신적 본질에 따른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 따라서 그의 보편적인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통치가 있어요. 이 은혜의 통치는 오직 택한 백성을 대상으로 해요. 선택한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죄를 속하시는 대장직을 하시되 그 자신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다스리셔요. 이게 중보자의 다스림이에요. 중보자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편적 왕국의 통치자 동부로 자신의 교회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통치가 있어요. 이 통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되어지니까 다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3장 5절을 다시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요 언약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 아들의 신실함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 왕권적 통치예요. 아들이시면서 주재권을 가지고 그 집을 다스리신다. 이제 왕권이죠. 그런데 이제 권면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래서 굳게 잡으면이라는 말은 조건절 같은데, 조건절 같은 사실은 모든 성도인 그의 집에 속한 자는 굳게 잡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중보적 다스림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해요. 지금 비틀거림 같지만 반드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이 사실의 확실성을 토대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는데 불안정하지만 잡으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확실히 잡을 건지 아는데 그래 그렇게 잡고 있으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는다. 그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말은 그렇게 믿듯이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속의 기업을 줘요. 이게 근데 이것은 내가 놀 가방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은혜로 믿고 있죠. 주의 은혜가 계속 미칠 겁니다. 그렇게 믿어 가세요. 주님께 계속 이를 붙들어줘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불을 꼭 붙드세요. 지금처럼 말이죠. 이 얘기.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은혜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붙듦 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마침내 여러분 낙원에 이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버리고 내가 선택했다는 건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 주어져서 지금 그렇게 실현되고 있으니 그 실현이 계속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라는 실현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전제예요. 확실한 전제. 그러니까 뭘 권면하냐면 끝까지 견디라.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진실로 속한 자일진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말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참된 표지가 아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불안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굳게 믿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면서 흔들리는 교우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볼 때는 예수 믿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모세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싶지만 그 당시에 모세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절실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적용점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고난의 사역을 기초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사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가까이 되어야 해요. 성경은 참 이상해서요. 이렇게 덮어놓고 안 보면 다시 본 지가 언제지? 언제 내가 다시 봤지라고 그 생각해보면 그거 좀 한 달도 지나고 6개월 지나요. 어느새. 이상해요. 만화책은요. 언제 또 만나 그러면 일주일 안 넘어가고 제가 만화책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즐겨보는 책들은 혹시 안 보면 너무 그동안 손을 안 잡았네 해도 며칠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깜빡하면 성경을 안 본 지 1년 지나요. 성경을 안 본 지 6개월도 지나고요. 성경을 안 본 지 한 달 지난 건 예사예요. 성경 안 본 지 일주일 됐어. 그럼 훌륭한 신자. 성경 안 본 지 하루 됐네? 이거 매일 보는 신자지.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말씀이 늘 주어져요. 6시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꼭 따라와서 들으셔요. 매일매일 성경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강설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성경 4사람이지만 하잖아요. 4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성경 강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들 훌륭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들이 6년이면 다 읽는다니까요. 6년이면 모든 설교와 해석을 덧붙여서 성경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1년에 한 번 이거를 끙끙 댈 거 없이 6년 동안에 이것만 잘 따라와도 그게 쌓여진 녹음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꺼내기만 하면 돼요. 아무거나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거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읽는 양식으로 먹는
양식으로 읽는 이 표준 문서를 그냥 보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니까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질문 답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어떤 건 질문도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평불만. 그래서 안 할래요. 그러려고 왜 안 해? 그러려고.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래서 그건 빼놓고 할래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날마다 읽는 양식 그 읽는데요. 문제는 빼놓고 할 거예요. 왜? 문제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적용까지 찾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막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빼놓고 할래요.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빼놓고 하라고. 그거 빼놓고 그냥 하세요. 빼놓고 읽기만 하시라고. 그럼 그거 언제 해요? 아깝게? 내년에. 한 번 1년에 읽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가 통일되어 있네? 앞에 본 얘기인데?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네? 그러면서 1년쯤 읽으니까 이게 뼈대가 구성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였지? 이거 답이 나오죠. 두 번째, 첫 해, 두 번 보고 셋째 해가 되어지면 내가 사람들 뭐하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되어져. 이거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뭐 줄줄줄 외운대요. 여러분 그거 3번 읽으면요. 여러분 다 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깊고 오묘하지만 우리가 학습할 만한 내용으로 뼈대는 하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깊은 묵상과 성경 해석으로 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필요한 요체는 요 정도라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죠.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생각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대지상이셔. 나의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럼 나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을 거야. 그래 두려워할 거 없어. 이걸 마음에 늘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으시고 안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든든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 회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 교인됨을 증명함 이거 하나 소속증명서 하나 끌어주거든. 이거 한 장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나가보세요. 교회 떠났어. 교회 안 다녀. 1년, 2년 돼. 근데 내가 교회 소속 회원권 하나 이거 간다는 거 하나 받을 교회가 없을 때는 여러분은 그 순간 난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버려진 자처럼 돼 있네. 이렇게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회원의 소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딱해져요. 어디에 원서를 넣는데 세례 증명서 또 하라. 회례 교회 출석 확인서 또 하라.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깜깜해져.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큰 위로예요. 여러분은 이걸 예수님 몸된 교회에 나그네 교회 회원된 자로서 나는 하늘 기업을 같이 나그네 교회 회원들과 누리고 있다라는 이 확신, 이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이 위로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공동체적 믿음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 그 집이라고 말하므로 항상 개인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를 보도록 자꾸 이끌고 가잖아요. 모세의 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집이야. 이게. 그래서 용기롭고 내 소속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롭고 감사하고 복된 기도를 가지고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시 교인에게 주는 귀한 교훈 여러분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